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듣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제목이 부제까지 붙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제목을 잘못 적어놨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인데 제 머릿속에서 뭐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보를 만들면서 주여를 써놨어요. 요한에게 물어본 거니까 사실 주여가 아닌데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주라고 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꼭 주님한테만 주라고 하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가 이제 맞는 제목이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오늘 읽은 바로 그 직전 말씀을 함께 보았었죠. 그래서 그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먼저는 뉘우치는 거, 그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강렬하게 처음에 그 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보다 좀 전에 이제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요한의 말에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난 것이고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답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막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1번 굉장히 구체적이다. 손. 네. 2번 굉장히 비유적인데 손. 네. 2번에 드신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지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옷 한 벌만 두고 나머지는 다 구제 집에 가셔서 옷장을 여시고 일단 당장 저부터 큰일 났습니다. 그럼 자, 이게 옷 한 벌만 놔두고 이웃에게 다 나눠 주어라 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여기서 근데 옷 2벌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벌이니까 한 벌이니까 반이다. 그렇죠, 장로님. 반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럼 내 재산이 뭐 얼마가 있으면 반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2벌 중에 한 벌입니다. 그 반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한 벌은 여름 오시고 한 벌은 겨울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반이라고 비유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결국 이건 뭐냐? 내가 당장 입으로 한 벌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웃을 돕는데 쓰는 것이 옳다.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오케이. 내일 먹을 거 오늘 굶는 사람한테 줘라. 이거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살았다면 이미 우리 지구상의 기근은 이미 다 해결되고도 남았을 것이고 뭐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겠죠. 저도 보면은 옷이 생각보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치고는 좀 있는 편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막 다양하게 입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몸보다 제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올해 산 옷을 내년에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가지고 하지만
네. 그런 일들이 생겨서 옷을 다시 사는 일들이 좀 반복을 좀 몇 해 하다 보니까 옷이 항상 저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뭐 들기는 합니다. 근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을 딱 열어보시고, 아, 옷이 안 입는 옷도 이렇게 많네, 옷이 너무 많네, 이렇다라는 건 좀 단어가 강하긴 하지만 나도 생각보다 사치를 부리는 거구나 라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집에서 발생을 한다, 냉장고에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결국 그만큼의 굶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좀 말씀을 우리가 더욱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해 줬는데, 요한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임박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오늘 밤에라도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계십니까?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듯한, 반대로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요한은 또한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정말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곧 올 것이니까 대비해라, 이렇게만 그런 말을 했느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말씀, 오실 주님을 먼저 예비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그때, 종말의 때만을 또한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올 것이니 대비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재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것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성이 참 여유롭고 아주 그 나태하기까지 한, 그러니까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사실 목사로서는 참 어울리지 않는 성격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미루다가 마지막 그 라스트 타임에 가서 그때 막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막 혼자 그 나름 이제 막 합리화를 시키죠. 나는 대신 그 순발력이 좋아. 근데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막 마음이 졸이고 막 옆에서 속이 타들어가서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자와 제가 함께 살고 있는데 옆에서 볼 때는 막 너무 답답한데 저는 혼자 막 여유가 있고 천하태평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발동이 안 걸리는 걸. 이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마지막 날이 오는 건 확실히 믿거든요. 근데 당장 안 올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나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로 막 임박한 그런 두려움이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뭔가를 막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라, 이 말씀이 막 두렵게 막 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분이 뭐 저만 있겠습니까? 저는 이쪽 극단이라면 그 중간에 이렇게 수많은 우리 표본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언제 주인이 그 열매를 확인할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그죠? 바로 문 열고 들어와서 야, 네가 그동안 맺은 열매 한번 일단 보자, 야, 중간 점검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긴장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긴장감과 긴박함을 가지고 명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실천에 옮겨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리도 물어보고 뭐 군인들도 물어보고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맞는 답을 해주는데 뒤에 거는 우리가 굳이 막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11절에 있는 말씀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침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지금 당장 실천을 해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맺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거, 우리는 1년이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사랑에 대한 설교 참 많이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어떻게 해라, 참 많이 듣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감동이십니까? 새로우십니까? 아니면 식상하십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설교를 그렇게 매해 듣고 매번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하구나, 사랑을 실천하는 건 여전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 자유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너네가 자유하게 됐는데 그 자유함을 너네 육체의 욕망이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명령이죠.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되니까 난 이제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라고 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이 자유함은 사랑으로 서로를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는 종과 같이 되라는 자유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자유함이 있는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다시 구속되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저 사람의 내가 종과 같은 자다라고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종로로 됐던 자가 이제 다른 이웃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 종은 뭘까요? 사랑의 종, 사랑의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주종 관계에 이르라는 것이죠. 영어를 찾아보면 serve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slave라는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진짜 노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노예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유행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노예,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난 그 사람의 거의 종과 같은 존재, 사랑의 노예 같은 존재,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밖에 없고,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 빼고. 자녀는 우리가 그렇게 하시지요. 자녀는 그렇게 하는데 자녀 외에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랑해 본 적이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의 노예가 되어라, 사랑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실 그 방식과 방향성, 그리고 또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각자 생각하는 그 사랑의 정도와 차이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40년, 제 기억으로 한 4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확하게 45년이지만 기억 속에 있는 건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좀 안타까운 결론이지만, 제가 그동안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서 보건대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행하며 사는 사람은 아마 5% 혹은 5%좀 후하죠. 1% 정도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그 전에 섬겼던 교회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성도님들 다 해당됩니다. 교회분들이 이걸 보시면 안 되는데 모두 해당. 제가 그냥 살면서 본 모든 그리스도인, 제가 한 번이라도 말을 섞고 본, 뭐 다른 교회 사람, 제가 몸담았던 교회, 지금까지 4교회, 제 고향 교회, 5교회, 고향 교회, 서울 와서 다닌 교회, 온누리 교회, 저쪽 경원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5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직접 5교회를 모두 통틀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를 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거긴 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인정하는 진짜 그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종로로 다는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안 떠오르시면 저랑 아마 비슷한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솔직해지자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종이 된 것처럼 섬겨본 적이 있는가? 혹은 그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은 있는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랑의 원자탄.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손양원 목사님 머릿속에 우리 지워야 됩니다. 그분을 우상처럼 섬기기만 하지 하나도 따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우리 말로만 하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끌어와서 말만 하고 난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차라리 그냥 성경만 보고 예수님만 얘기해도 우리는 이거 따라가기도 한참 멀었다라는 것이죠. 이 평가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릴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래도 나 정도면 1%에 해당하지 않나? 그분은 그 뒤에 1%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라면 진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을 참아내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렇게 다 간이고 쓸리고 다 빼주고, 때론 정말 참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실제로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사회적 지위도 있고 혹은 또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내가 볼 때는 근데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랑이 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읽은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너무 쉬워집니다. 성경 복잡하게 우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다 필요 없고요. 한 마디, 딱 한 문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훨씬 성경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모든 율법이 그렇게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것으로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런 가르침을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대답 같지 않습니까?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네가 지은 죄를 잘 생각해봐. 그동안 하나하나 네가 말씀에 비춰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네 죄를 다 해결해, 다 회개해, 제사 드려, 이렇게 답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딱 요한은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요한도 이미 성경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도끼에 찍혀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져서 네 끝이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너무 과격합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오늘 너 입을 거 하나 외에는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외에는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장 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당장 가서 돕고, 당장 그를 위해서 네 지갑을 열고, 네 냉장고를 털고, 네 옷장을 털어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니까 하라고 했겠죠. 그리고 우리 세상의 인류의 역사상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몇몇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몇몇 사람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한 신앙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새롭게 생겨나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 한 사람, 진짜 이렇게 살았던 딱 한 사람만 한 시대에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주변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여러 번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그럼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이렇게 먹는 게 힘든 사람들은 없고, 뭐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사회 복지에 또 그 사각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꼭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정신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도울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맨정신이면 계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 탁월한 계산력으로 우리는 사랑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다 누적이 되고 다 우리가 평가가 됩니다. 이게 평가 안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서운할 때 그게 정말 기적처럼 기억 속에 촥촥촥촥 복기가 되면서 1년 장부가 쫙 기억이 나죠. 아, 그래서 네가 그때는 나한테 서운하게 했으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뭘 요구해? 이런 게 우리는 막 촉촉촉촉 지나갑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맨정신으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먼저 도달해야 할 그 영역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종이 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준비가 억지로는 안 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아니요.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걸 지금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 먹은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을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다짐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예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거듭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하면 성경에 유명한 대화가 하나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니고데모는 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자면 회개를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의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아예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려면, 즉 사랑을 행하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먼저 그 존재가 되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려운 영어를 쓰자면 doing보다는 being의 사람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그것이 아예 바뀌어야 된다. 뭘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그 사랑을 끄집어낼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아예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실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성서 일과에 대해서 매주 우리가 본문을 4곳을 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어지는 누가복음 본문과 함께 이 주간에, 대림절 셋째 주간에 읽어야 할 본문으로 이 스바냐 3장이 그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래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15절에 너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원수를 다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까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완전 너네는 아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우리가 열심히 묵상해도 우리의 그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4절 15절의 말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왜 구원을 베푸시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나 기쁘시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이뻐 죽겠는 거. 다윤이가 어디 갔죠? 아까 앞에 있었는데. 다윤이가 보는데 천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아까 예배 때 딱 첫 찬양부터 부르는데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한테 아이 컨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면 울까 안 울까 하면서 쳐다봤는데 저 천사의 모습 같아요. 근데 보면 막 이뻐서 막 깨물어 주고 싶죠, 권사님. 이미 많이 깨물으셨을 거예요. 우리 막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막 그런 감정을 막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죄가 있든 없든, 지금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교회를 아직 나왔든 나오지 않든, 회개를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연합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너무 즐거우셔서 부르신대요. 뭘? 찬양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찬양해 주셨고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이러고 계시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오늘 누가복음과 함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라고 물어보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라고 보통 대답을 많이 하는데, 전 그것보다 더 멋진 대답이 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게 더 멋진 대답입니다. 죄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죄, 형벌, 진노, 하나님 무서워 뭐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14절에, 스바냐 3장 14절에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랑받을 존재인 걸 이제 알았냐? 이제 기뻐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배움의 동물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걸 경험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하라고 뭐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막 묻어 나옵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두 번째,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사랑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 나를 손을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나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자,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난 내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야고르지. 난 내가 너무 소중해 이렇게.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먼저 우리에게 오게 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근데 사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거 하기에 나는 부족해, 나는 이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 이거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이래야 마땅해, 이러면서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했는데 누가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받을 존재인걸,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걸, 이걸 우리가 먼저 깊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누릴 때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거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험한 말하고 가족 간에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냥 오랜 세월 그게 굳어져서 그냥 듣고 말고 한 귀로 넘기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누구? 희서야, 아빠나 엄마한테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들 때가 있는데요, 그냥 반항심에 대드는 것과 엄마 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엄마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부모님한테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있으셔도 만약에 내 자녀를 내가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면, 자녀가 이렇게 살기 원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맨날 이것만 했다면, 이젠 좀 고백하십시오. 야, 너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런 걸 좀 자녀들에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먼저 효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그걸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럼 자녀가 알아서 또 부모님 또 이게 당연히 나오겠죠. 듣는 자녀들은
또 뭡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먼저 얘기하십시오. 부모님이 날 잘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저를 정말 이렇게 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 그 다음 이제 나가는 겁니다. 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해라, 네 몸같이 해라가 이제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에게 험하게 하는 사람, 나는 괜찮아, 이런 취급 받아도 돼, 나는 배고파도 남들 먹었으면 됐지, 나는 굶고 막 이러는 사람은요, 어쩔 때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도 굶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 이걸 강요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릇된 사랑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죠.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팠던 걸 기억을 하면서 너는 배고프지 않기를 바라는 게 마음이지, 야, 나 때는 다 그랬어, 너도 좀 배고픈 거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내가 받은 고통 너도 좀 받아봐라, 이 마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배고팠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참된 사랑 아닙니까? 내가 못 받았던 사랑 너는 받아야지, 이렇게 해주는 게 참된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한 사람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서 한 단계 앞서가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아직 깨닫지 못한 건 없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먼저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조건을 많이 보죠. 배우자 기도,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번 예쁜 여자. 기도응답 받은 것 같습니까? 아멘. 네. 2번 피아노 치는 여자. 기도응답 받았어요. 받았어. 3번, 4번 이게 근데 정말 쓸데없는 기도였다라는 걸 지금 좀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의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 결핍이 없이 온전하게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 혹시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조건이라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 가문과 서로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적당한 그 관계에 있어야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약간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조건을 볼 수도 있잖아요. 말이 좀 어폐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기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이게 이제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 이제 오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또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까 스바냐에서도 기뻐해라. 여기서도 기뻐해라. 이것이 등장하는 건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 남을 허용하고 용납해주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는 데 필요한 거 막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랑에 대한 것,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실천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랑을 하러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러 나가기 위해 먼저 내가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로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자신을 사랑하셨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을 상처 입히고 또 이웃을 상처 입히는 삶을 살아온 지난 날들을 주여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자유함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어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